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네 번째 톨레도에 다다랐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톨레도시 2장 4절에 있었죠.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그 첫 번째 톨레도시였고요. 두 번째는 5장 1절에 누구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하면서 5장에 아담 족보가 쭉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세 번째 톨레도시 나왔고, 이제 이 창세기 10개의 톨레도 중에 이제 네 번째 톨레도. 자, 10장 1절에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하면서 네 번째 톨레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 혼자 쭉 읽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족보들에서 족보가 나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낳긴 낳는데 내게서 나오는 건 잠밖에 없고 그 눈앞이 흐려지면서 집중력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옆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가이드가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워낙 오래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밝혀주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단체 사진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 얼굴 어디 있나? 자기를 찾죠. 아니, 우리 조상들을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사진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건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관심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째려봅시다. 우리 10장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처음에 10장 1절에서 말하죠. 누구의 족보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뒤집혀서 이야기를 해요.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함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함의 족보가 쭉 나오죠. 21절 봅시다. 21절 보니까 셈은 하면서 야벳의 형이라 하면서 나오고,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을 보니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보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부터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10장에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족보를 보여주고 이들로부터 세상에 나뉘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딱 째려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적인 번성. 하나님이 홍수에서 나온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복을 하셨죠. 복을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림으로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 있는 여기로부터 야벳의 후손들이 저기 지중해가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 저쪽으로 쭉 퍼져나가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이 이집트와 아프리카와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고, 셈의 후손들이 인도와 러시아와 이쪽에 있는 쪽으로 쫙 이제 퍼져나가는. 원래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노아와 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내들도 있었겠죠. 그들로부터 아들이 이제 족보 우리가 읽어보시 뭐 10장까지 우리가 쭉 보시겠지만, 야, 이들이 이렇게 낳고, 여러분 이런 번성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아담의 족보 때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기껏 많이 낳아봐야 3명. 그 뭐 그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나 이렇게 봤었는데, 뒤에 보시면 13명 자녀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확장되는지, 폭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 보니까, 자, 야벳의 아들이 7명이 나옵니다. 볼까요? 10장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그 국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세종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충무로라든지, 그 옛날에 통영시가 충무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의 그 이름을 따서 충무시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단순히 그 한 사람 이름을 넘어선, 자, 5절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여기 야벳의 후손들의 땅을 보니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바닷가 중심으로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의 후손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니까 그 아들들 이름을 보니 고멜과 마곡과, 여러분 그 에스겔 볼 때 혹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마곡, 곡이라는 왕이 자주하고 있는 이 마곡, 그리고 메대, 미디안. 여러분 메대 이야기 나중에 이스라엘과 엄청 많이 얽히게 되는 거 아시죠? 메대 사람들. 그리고 야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오니아라고 그리스 전체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달시스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다시스예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거, 바로 그 다시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기띔이라고 나오는데, 키프로스 섬, 우리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기띔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유럽 그리고 터키 이쪽에 걸쳐서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번성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아들들의 족보와 비교해봐야 이 의미가 좀 더 보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야벳 9장에서 노아가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될 거다 하면서 셈의 장막에 거할 거다 하면서 했는데,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아들이 몇 명인지 보니까 7명.
그리고 그 중에 고멜이라는 사람이 3명을 낳고 야완이라는 사람이 4명을 낳는데 그럼 손자가 몇 명? 7명. 와, 7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없더라라는 게 끊긴 게 아니라 이렇게 괄목받을 만한 그런 그들로부터 나라가 나오지 않은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함은 어떻게 될까요? 함이 9장에서 보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함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야벳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의 그 족보를 보고 나서 야벳을 보면 이게 창대함의 축복을 받은 게 맞는가?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족보에서 족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메시지들이 많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노아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순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출생의 순서가 아니에요. 보시면 9장 24절을 보시면 노아가 수리께 그의 누가 행한 것을 보고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있죠. 나눠주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작은 아들이겠구나. 그리고 또는 둘째겠구나. 그럼 마지는 셈이나 야벳 중에 되겠죠. 그런데 10장 21절을 보시면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셈이 장자인가 하는데 11장 10절을 보세요. 11장 10절 보면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홍수 후 2년이었다시요.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나오죠. 거기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자 여러분 노아가 5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500세 때 낳았던 아들이 홍수 후 몇 세가 되는 거죠? 100세가 되죠. 600살 때 낳았고 500살 때 낳았고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홍수 후 2년에 10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502살 때 낳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셈은 맞이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그래서 이 10장을 푸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작업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결정된 그 장자의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그래서 10장 1절에 이것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해놓고 이거를 거꾸로 이제 보는 거죠. 야벳부터 함과 셈.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죠.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함과 야벳과 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지 않고 10장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어려울 때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고 어려울 때는 단순하게, 이것이 저의 그 설교할 때 적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장대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 이 땅에 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국가와 나라와 언어와 족속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살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 보니 이들은 모두 누구로부터 시작했더라?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익숙한데,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혹시 여러분 익숙한 생각이 익숙하지는 않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짓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던 게 한민족이다 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 벽을 짓고 구분 짓는 그 벽을 넘어서서 원래 뿌리가, 세계 모든 사람의 뿌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선을 그어놓고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오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당과 당이 나뉘어서 싸우고 당파짓고 그렇게 혐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싸우고 있고, 남과 여가 싸우고 있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메시지들을 조금 더 쌓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우리가 10장 그림 중에서 보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장자가 되는가였습니다. 그죠? 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사실 이 10장의 족보 자체는 단순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를 다 그려놓고 이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11장부터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10장 족보뿐만이 아니라 원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보아왔던 창세기의 그 원역사,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창조하신 사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살게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네? 너무 뒤쪽에 원역사에서, 창세기 안에서 홍수 심판, 바벨탑, 여러분 에녹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큼직큼직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혼자 톡 튀어나오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자세한 묘사도 없지만 톡 튀어나온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에녹이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에녹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죽음으로 돌아가더라. 5장 보니까 몇 세 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세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운명일진데, 이 운명을 거스른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마, 그래서 너가 영원히 살아라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맛보러 간 유일한 사람 에녹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에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는 자가 과연 이 가운데서 나오는가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게도요, 5장 족보와 달리 이 10장 족보부터 10장 27절까지 죽음에 대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살다가 죽었더라 했던 5장 족보와는 달리 여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 속에 누가 이 에녹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죽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없이 마음껏 이제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온 땅에 퍼져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에녹처럼 죽음을 극복하는 이 장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큰 그림으로 볼까요? 여러분, 에녹과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누구죠? 네? 예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이 창세기 앞에 원역사부터 빌드업 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를 보면 성취되는 부분, 그것이 암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그 기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의인인 그 에녹과 같이 시작했잖아요. 완전했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그랬던 노아가 에녹의 사건이 재현되는가 기대를 했지만 다시 그 아담의 족보로 그냥 그들 중에 하나로 되어버렸구나 하는 사건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 나중에 셈의 족보로 가게 되고, 셈에서 나오는 11장에 나오거든요. 셈에서 나오는 아르박삿에게서 쭉 이렇게 가서 나중에 데라 족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데라, 그럼 누가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갈 주인공이 될까? 그런데 데라의 족보를 우리가 미리 보기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앞에서 지금 한 번도 죽음이 말해지고 있지 않지만 데라의 족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더라 하는데, 이 하란이 롯을 낳고 나서 그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축복을 받아들여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빨리 죽어. 그 이야기로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 집안 가운데 불임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 요즘 시대의 그 불임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 위에서 보니 이 불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복 위에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위기에 빠진 가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이 불임이 저주가 임한 것 같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가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서 가신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홍수 2년에 아까 전에 셈이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 해로부터 356년이 지난 때가 보니 하나님이 노아를 75세가 돼서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시는 바로 그때가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365년을 에녹이 태어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365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던 그 이후로부터 365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시작 출발점이 달랐어요. 노아는 의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안의 아들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담과 노아가 했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이야기, 거기에서 노아처럼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삭의 이 결박 사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십니다. 멸망하게. 그러나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집트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서 유배를 끝마치고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거든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종말론적으로, 묵시론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 암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으시죠? 큰일 났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부가 있는데 이 2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담의 족보죠.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그에게 영원히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그곳. 어쩌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셨을 수도 있죠. 때가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장 아담의 족보에서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은 이 원역사에서 보여주는 유일하게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자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며 영생으로 다다라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을 지나가서 11장 마지막 거기 보니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노아로부터 셈, 아르박삿 그리고 쭉 이어져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까지 가게 되죠. 근데 데라의 족보를 보니 거기에 죽음이 암시가 되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음의 그 족보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하셨던 에녹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나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사람이 나오고 죽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곳에서 그를 결국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끄집어내시는 장면이 마치 그 에녹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장면과 똑같고, 연수를 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홍수 2년 아르박삿이 태어난 그 해부터 365년을 세어보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그 해와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은 에녹의 부름과 겹쳐서 보이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구나 하는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곳은 이삭이 죽는 자리였습니다. 죽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멈춰 하면서 거기서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일을 거기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이, 그 구원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래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 장자가 되는가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쭉 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다. 장자가 되신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족보가 아닌 이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에녹의 족보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10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족보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특히 이 장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 중에서 장자가 나와야 되는가? 장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10장 족보를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장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가 지속되고 또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간섭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이 생명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한 것들을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